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다른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삶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건강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슬픔과 아버지,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만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일들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내야 할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3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그들은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히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의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와 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종, 즉 노예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예 내용의 그 규례인데, 정말 말 그대로 다분히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당신의 백성에 맞는 이제 노예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간단히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동족 가운데 노예를 삼을 때 자신의 이스라엘 같은 종족과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노예를 삼을 때에는 그를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는 말이죠.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품굿이나 또는 돈 주고 이제 일을 부탁하는 사꾼처럼 그렇게 대하라. 그리고 희년이 돌아오면 안식일을 7번 한 다음 7번째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7, 49, 그 다음에 50일 되어지는 그날을 희년이라 하거든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는데 그 희년이 되어지면은 그가 어떤 노예를 하더라도 다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족의 노예를 삼았을 경우.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필요할 경우 그럼 노예를 어디서 사서 구입하느냐 사느냐 이방 나라의 주변 국가에서 노예를 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이방인들 사람에서 이렇게 사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터에 살고 있는 또 다른 거류민이나 또 다른 이방인들을 그렇게 해서 사라. 그렇게 산 노예는 희년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냥 유산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세웁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동족이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을 경우,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부족하고 빚을 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도리어 더 부자가 되어지는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질 경우, 만약에 이제 그럴 경우에 자기 자신이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나 또는 삼촌이나 또 사촌이 그 사람 대신에 몸값을 지불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몸값을 계산할 때에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오는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몸값을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적게 남았으면 적게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희년 때는 풀려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권리를 줬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권리가 없고 이게 이제 오늘 여기 규례에서 말하는 부분들인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매일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여기 말씀 안에 또 다른 교훈을 찾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질문을 하던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은 노예를 허락하느냐? 왜 하나님은 노예법을 만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노예법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구약시대 때나 또 신약시대에 오면서도 종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우리는 이게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정당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안 좋은 건 줄 알고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고 또 그 속에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자유를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종의 제도를 묵인하는 것 같고, 아니 그 더 이상으로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규례까지 정하니까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 아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하나님은 종을 사랑하는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종으로 이렇게 할 때 종 취급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품삯을 주고 또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대하라 할 정도로, 왜 하나님은 종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왜 이런 종의 규례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뿐만, 종의 제도뿐만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역에 보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쓸 때에 그 숫자에 들지도 못하잖아요. 물건 취급을 하게 되어지고 그냥 애기를 낳는 기계처럼 이렇게 드러내지는 그런 곳곳에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노예 제도나 또 여성의 비하를 하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과연 보이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많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후 시대에 사람이 늘어나고 죄로 막 만연해지는 그들 시대 가운데 하나님 참다 못 참아서 뭐 하는 거예요? 노아만 가족만 살리고 물로 수장해버린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에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세상이 땅이 있을 동안엔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물같이 완전히 죽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죠.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은 다시 노아 방주 같은 완전히 세상을 멸절하는 이 심판을 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고 모든 계획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 씀씀이 모든 것이 악하는데 내가 물로 수중하고 불로 태우고 또 심판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세상엔 또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 죽일 수 있느냐? 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네 존재가 그렇게 악한 것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이 쉬지 않고 돌아가게 하시고 죄에 찌든 인간은 그냥 그대로 두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물이나 불이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심판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창세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반으로 해서 당신의 민족을 세워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있는 민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라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잖아요. 근데 그때 그 율법은 전혀 하나님의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 법은 이 세상에서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고 통용하는 관습과 풍습과 전통 위에 주시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하나님이 아는 법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법. 그러니까 그들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법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바닥이 낮은데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서 뭐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에 그 세상의 민족들이 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인간이 만든 법 하에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법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통용되어지지만 나는 너희들 향하여서 그렇지 않아. 너가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성을 비하하지 않았죠. 아담 하와를 만들 때에 뭐 아담 다음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똑같은 수준에서의 돕는 배필로 만들었고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여성 비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종의 제도를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시지가 않았어요. 먼저 그 시대에 인간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낮은 윤리적인 도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분별법을 가지고 만든 법에 이미 깔려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에 살아갈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너네들은 사람을 대할 땐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이런 식인 거예요. 세상의 법과 또 세상의 환경과 문화 속에 살아가야 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신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이것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제정시킨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씀, 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가 호주에서 살아가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호주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이 호주법보다 위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호주법은 도대체 하나님의 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호주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시기하고 투쟁하지 않지 않습니까? 호주법 안에서 우리는 호주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인간이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비천하고 그 낮은 수준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 이게 성경적인 법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헤롯의 왕의 것은 헤롯의 왕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했던 법까지 무시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노예 제도나 또는 여성 비하하는 것은 우리 지금 저희들이 세대 속에서는 법으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온전히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사람들을 노예나 종이나 취급하지 않고 같은 수준에서 살아가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참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경제나 정치, 또 사회, 문화, 인종,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모든 측면에 봐서라도 현대판 노예가 있고 현대판 여성 비하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선진국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미투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왜 일어납니까? 네, 그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한 어떤 여성 비하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진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그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현대판 종처럼. 마치 그 아파트에 사는 주인들은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아파트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 문지기처럼 종처럼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부딪히는 현대판 여성 비하 노예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교회 성도를 향해 경고하며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의 말씀인데,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와 앉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앉으라 그러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합법적인 노예 제도나 합법적인 여성 비하나 뭐 차별 그런 게 다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안에서는 알게 모르게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했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 세상의 권위를 갖고 물질이 가지고 되어지고 힘이 생겨버려서 마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낮게 바라보는 것, 그건 성경적인 정신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된 사람이고 갇힌 자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피해 의식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라고 또 누구도 내 기준에 억압하거나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